오늘은 성탄절 한 주간 앞에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그때의 그 성탄절은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탄생하실 것을,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탄생하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한 자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방으로 온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사람들의 태도를 한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헤롯의 태도예요. 이 헤롯은 정치적인 오해 때문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헤롯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주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참으로 비극이었던 거예요. 또 한 분류는 바로 여관집 주인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그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어떤 여관도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는 여관집 주인들이 없었어요. 한 여관도 동일하게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와 요셉을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여관집 주인들이야말로 정말 자기 집에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따라서 찾아와서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 여관집 주인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집에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정말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만 자들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최초의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영접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 성탄절 한 주일을 남겨놓고 2020년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을 수 있어야 될 것인지, 목자들과 같은 그런 자세로 성탄절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헤롯 같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오늘 현대인들 중에도, 아니 교회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관집 주인들 같은, 당시 수많은 여관집 주인들 같은 구주가 찾아오시는데도 영접하지 못하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여관집 주인 그리고 목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관집 주인들은 이 축복의 기회를 놓쳤겠다? 메시아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깨어 있어서 자기 집에 찾아온 메시아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자기 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참 생각해 보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남의 일 같지 않는. 왜 이 여관집 주인들은 그 축복을 왜 놓쳤을까? 과연 우리는 그러면 복받을 준비를 한 자들인가?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관집 주인들이 이 기회를, 참 이 축복의 이 순간을 놓친 이유를 첫째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너무 바빴어요. 어땠어요? 너무 바빴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구스도로 하여금 영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촌 고향 땅 이 여관집들이 그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뭐 다 경험들이 있습니다마는 소임들 오면 충분히 묵을 수 있는 빈방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단칸방에 뭐 7, 8 식구들이 다 그냥 살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오고 이웃들이 와도 내줄 방이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여관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관집을 찾아왔겠는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아마 이 여관집 주인들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구별해서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방을 내주기 위해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웬 횡재인가? 떼돈을 좀 벌어보자 그러고 아마 정신없이 사람 받는 일에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초라한 모습을 하고 나사렛으로부터 온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 살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 이것도 참 얼마나 따분한지 몰라요. 따분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나치게 너무 바빠서 너무 바삐 사느라고 정작 복을 놓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들, 이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고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정말 귀한 것이 뭔지, 내게 굴러오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관집 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 쓸데없는 일에 바빴어. 그래서 진정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 2022년 성탄절을 맞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너무 세상 것에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번 한 주간마저도 세상 것에 팔려서 정신없이 살다가 성탄절인도 모르고 주일 범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엄청 좋아했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낚시터에 가다 보니까 수요일 날도 모르고 가서 낚시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가 교회는 한번 들렸다 가야지 그러고 교회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나오는 게 아니 웬일로들 교회 왔냐고. 아니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어디 갔다 오시냐고.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고 우리 지금 나오는 거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수요일이냐고. 그 정신 빠진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없이 세상 것에 너무 정신없이 바삐 살다가 보면 성탄절도 모르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외쳐도 성탄절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와서 보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있는 참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참 외로운 초림이었어요. 구주로 오시는 그 성탄, 최초의 그 성탄은 참 쓸쓸한 성탄이었어요.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는, 그래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나시는 참 그런 성탄절이었어요. 2022년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데 이 여관 주인 정신이 없이 사람 골라 받으려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 골라 받으려고 막 흥정하느라고, 방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얼마 주실래요? 흥정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집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여관집 주인들처럼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무관심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무관심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 여관집 주인들이요, 기본적인 그래도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만삭이 된 마리아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먼 길 와서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여러분 이제 아기가 출산하려고 하는 얼마나 고통도 있고 산통도 있고 힘들어 보였겠어요. 그 만삭된 그 모습을 관심 가지고 봤더라면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인간적인 관심만 가지고 좀 챙겼더라도 메시아가 자기 집에서 탄생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관심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돈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이. 여러분, 점점 세상은 무관심해지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상. 무관심하는 세상. 무관심에 빠지는 세상. 성탄절이 돼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반가워하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없는 그런 세상. 백화점 주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기에 바쁘지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무관심한 성탄절이 돼서는 결코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없는 이 신앙,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메시아가 탄생하신 이 날을 최소한 기억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날마저도 관심이 없는 이런 신앙, 무관심한 이런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점점 죽어가는 신앙,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여관집 주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로 메시아가 자기 집에서 탄생하는 것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들은 보세요. 목자들은 오늘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직업의 소유자들이었어요.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달픈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밤에는 그래서 더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천사들의 영접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쁜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피곤하고 지친 육신의 몸이지만은, 늦은 밤길이지만은, 늦은 밤 시간이지만은 그 양떼들을 더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2장 15절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빨리 가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사가 돌아가자 천사가 전해준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가서 보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빨리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은 빨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잠시 멈출 줄도 알고, 잠시 포기할 줄도 알고, 그래서 희생할 줄도 알고, 그래서 먼저 할 일을 그들은 즉시 행한 거예요.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좀 자고 날이 밝으면 천천히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떠나자 즉시 그들은 밤길에 나섰어요. 피곤하지만은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곳을 찾아가서 그 주님을 보리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빨리 서둘러 길을 떠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목자들의 신앙,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아멘. 이들은 밤길에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 길에 그곳에 찾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찾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2022년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서 보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나쁜 일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하여튼 좋은 일의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일도 습관적으로 그냥 나왔다 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시간 나올 때마다 주님을 찾아 뵙고,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 뵙고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찾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 그 성탄절 날 그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7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아멘.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느니라, 아멘. 이 소식을 그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고,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서 찾아보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빼먹지 않고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2022년 성탄절 주님을 만나고 찾아서 뵙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가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십시다. 여관집 주인들처럼 2022년 성탄절을 무관심 속에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내들, 남편들이 자기 생일도 기억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에? 그래서 대부분 하도 정신없는 남편인 걸 알기 때문에 신호를 줍니다. 사인을 줘요.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유난히 크게 쳐놓고 신호를 줘요. 그런데도 워낙 정신이 없는 남편이라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섭섭하고 그러지요. 하물며 우리 주님 이 성탄절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한 주 전에 이런 설교를 드리냐면 점점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어요. 점점. 정말 우리 처음 믿음 생활할 때에 그때의 그 기쁨의 성탄절은 정말 추억이 돼버린 그런 현대교인들이에요. 목사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도 무슨 성탄 트리 하고 뭐 그러냐고, 뭐 그런 거 요즘도 하고 그러냐고,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 그냥 평상시 같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일하고 겹쳤어요. 성탄절이. 자칫하면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성탄절 지난 거야.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 주간은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 어렸을 때에 설날 기다리듯이 우리 참 초창기에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 그 초창기에 신앙생활할 때에 그 눈길에도 산 넘어 가서 새벽송을 돌고 다녔던 참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도 그 시골 교회 그 멀리 새벽송을 올라니까 새벽녘 돼야 오셔요. 목사님 새벽송 도는 분들이. 그런데 그 새벽을 뜬 눈으로 기다리고 그러다가 맞이하고 이랬던 성탄절.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이 성탄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성탄절은 이 목자들 자세로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예.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래 뭐 큰 돈 들여가지고 성탄절 준비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뭐 좀 바꿔볼까 하고 좀 트리 파는 재료 파는 데를 한번 돌아봤더니 아주 이 사람들도 꼭 사갈 사람이 사가고 어차피 며칠 안 팔면 못 팔고 그러니까 얼마나 값을 비싸게 아주 매겨가지고 해놨는지 보통 비싸게 집었다 하면 몇만 원씩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고 그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면서 성탄절 옛날에는 참 온 성도가 함께 기다리며 한 달 전부터 예배당에 시끌적하고 그렇게 성탄절 준비하고 그랬는데 점점 무관심해가지는 이런 성탄절 이래도 될 것인가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2022년 성탄절 결코 외롭지 않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 같은 관심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